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잠깐 늦어졌는데 유튜브 실시간을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기술적 문제로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겠다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 지금 유튜브가 안 돼서 지금 실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녹화된 걸로 방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의 자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심령과 또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한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오 귀한
내 마음을 다해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낯설고 또 서로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끌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불구하고 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던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주님보다는 다른 내 관심거리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갖게 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자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위해서 시선을 떼고 우리의 관심거리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에 시선을 떼어서 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하고 하나님 와서 우리의 욕심을 가져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더하는 시간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기만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나가 생각하고 내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시선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적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원하는 조성이고 여전히 주 앞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맑게 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시키시는 주의 정말 되게 하시고 온전히 바꾸게 하시고 정결점을 바꾸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잠잠된 생명의 되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멀리 떠났던 그 아들까지도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잠깐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도 십자가가 엄청 많거든요. 벽에도 걸려있고 옆에 이렇게 장식대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가 엄청 많은데 십자가를 보고도 감흥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함께 마음을 앞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말씀하심이 있도록 각 신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작은 인원이 모이는 아직 초기에 거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면밀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 이 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돼서 일상을 많이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질병이 빨리 속히 또 진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마음을 부어서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감사하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는 일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를 부를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적은 인원이고요. 함께 주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재료를 갖다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우리를 감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우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돼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잘 들어주시도록 은혜가 주시고 매주마다 주어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이 하나님 잘 받는 것처럼 모든 시간 가운데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라이트하우스 캠프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참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시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운영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그런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하나님과 지나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그런 백신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일상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셔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가 너희가 알아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시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의도하는 바람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들의 정함이 없는 자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구한 자는 자기의 낮은 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앞에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함께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장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환경이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주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견고함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묵상했던 매일 아침의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였습니다. 잠언을 하고 나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기록한 사람을 야고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마 이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당시에 터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라는 말인데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도 갔을 거고 온 유대뿐만 아니라 멀리 땅끝까지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터키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20여 년을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독일 생활이 참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은 또 떠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또 그립긴 해요. 좀 거기 맑은 공기 어떤 분이 올리시는 독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분들이 올리는 이 맑은 하늘을 보면 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푸른 하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맑은 자연과 또 산이라든지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야 독일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청을 가서 뭔가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갖고 그 안에서 구약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회당이라는 것이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시나고기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조차도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또 로마이에서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로마이에서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 핍박의 강도가 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과 동시에 2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과 동시에 시험 당하냐? 그러면 기뻐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동시에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2명까지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저녁 시간은 통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힘들다, 어렵다, 빨리 이것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서 급증하는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제 옥죄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다들 못 살겠다. 지금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염병이 감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왜 이러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저희가 그냥 이해 못할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유별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운 시선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또 추구하는 가치와 같습니까? 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서로 즐기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핍박과 고난이 없이 이 세상에 잘 녹아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파독스라고 하죠.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이제 파독스, 역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맞지 않는 앞뒤 구절을 뭉쳐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어해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 역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듯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은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 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슬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별로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 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열거해놓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역설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독일 교회를 빌렸었던 적이 꽤 오래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수많은 기간 중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교회당을 구입하고 이렇게 저희만의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전에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늘 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냄새 조심하라는 거예요. 냄새 조심하라. 독일 교회 목사님이 나를 보면 냉장고에 너희들이 먹는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넣어놓지 마. 뭐 있어요? 김치죠. 김치를 넣는다든지, 우리가 먹으면 또 김치 해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냄새 나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냄새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 독일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냄새도 풍기지 않고 치즈 먹고 소세지 먹고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야, 너 정말 적응 잘하는구나 이렇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왜 한국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듣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쟤는 저렇게 살지? 라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어쩌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데서는 그래서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뭔가를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더 낫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등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로 나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내게 퍼붓는다고 치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어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루머, 나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밤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 말씀과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죠. 대답은 안 하시는데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시련을 잘 견디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또 시련을 잘 인내하면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결과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훈련을 받거나 또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을 감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그만큼의 진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없는 전혀 결과물이 없는 고통과 아픔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잘 견디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진보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피트니스를 계약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이틀 정도 다녀보니까 막 온몸이 맞은 것처럼 이 저려 아직도 이게 다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운동으로 또 풀고 있는 중이에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제가 마치 이 몸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요. 돈을 내놨으니까 할 수 없이 가긴 하지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 트레이너가 붙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줬는데 그날은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방 메고 피트니스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내게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배도 좀 들어가고 리신한 몸매를 갖고 또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한 번만 더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통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보와 성장 또 완숙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시련은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충분히 견뎌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시련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고 시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초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조차도 마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교회 중에서 욕먹는 일들을 종종 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냥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견딜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나를 원숙하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고 잘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성숙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힘들지?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이 시를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시련을 이겨낼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구하라고요? 믿음의 태도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또 8절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까 이것을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살 빼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그 취업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한 것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조차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그 무엇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구할 때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기도에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주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믿음으로 구해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잘 견디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형제라는 건 사회적으로 괄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는 사람이 부한자잖아. 부유하고 넉넉하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 다 있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은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낙담하고 또 비관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데 무슨 높음을 자랑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제가 종종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런가 하면 높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학위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제사를 모으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잠깐 누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서 다 비뚤어지듯이 우리의 부유한 것도 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유함과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해도 이 시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 참고 견디는 걸 언제까지 견디라고 하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힘들어지죠. 아니 잠깐이 아니라 이 주님의 강림하심은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럼 계속 나는 힘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어야겠죠.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로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아마 쉬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이 땅의 기초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다면 이 땅의 시련에 우리가 목매이지 말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누릴 것에 우리의 목을 매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추구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당연히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견뎌내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복음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있는 것들 중에서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조명구 목사님의 그 언니와 형부가 되시죠? 두 분 잠깐 인사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간단하게 입사와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7월 28일 주일까지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두 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시간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필수 요원들만 여기 함께 모여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유튜브 계정을 이제 그 당시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계정을 보면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할 때마다 좀 어려운 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함께 모이는 예배들이 줄어들면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우리 주보의 3년에 큐티 공부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이사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쭉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잘 묵상해 주시고 그 은혜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든 말든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여기 계속 지금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마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시고 그것부터 보지 마시고 먼저 묵상하시고 또 뒤에 읽으시면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쉴 수 있도록 제가 제 묵상만 달지 않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달아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연합으로 랜선 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22일, 23, 24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해운대는 모이고 또 이렇게 다 사이트별로 모이려고 했는데 한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방영하는 걸 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4단계가 되면서 그것도 못하게 돼서 각자 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그때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잘 안 보이는군요. 이제 포스터도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단체청에도 올렸잖아요. 이 우리 교회만 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22일날 목요일날 선한목자교회 다니시는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23일날은 순회선교단 또 복음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로 있는 홍민기 목사님 토요일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아마 이 방송을 하는 곳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대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참여할 텐데 여러분은 그 집에서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잘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다가 그 중간에 아멘도 채팅에 올리시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있으면 거기서 글을 올리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들이 범상치 않잖아요. 귀한 강사님들 잘 모셨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은 담당하신 목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괜찮을 테니까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도록 잘 묵상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 3년에도 공동체 고백과 찬양이 대제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각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넉넉히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